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폭염 중에도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이 그러합니다. 예기치 못한 산사태에 매몰되어 촌각을 다퉈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새벽을 꼬박 세우는 소방관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갑작스레 불어난 홍수에 떠내려가는 8살 어린이를 구하기 위하여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반사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경찰관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시설물 피해를 예상하여 퇴근 시간도 없이 위험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공무원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폭우로 붕괴되어 버린 기찻길과 탈선된 열차를 정상 복구시키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애를 쓰고 있는 철도 영무원들이 바로 오늘날의 영웅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눈에 보이는 시설물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앞서 열관 분들이 너무도 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을 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또한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는 이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표현한 대로 바로 진리를 떠나 미혹된 길에서 방황하는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트랩사스는 개종시키다, 회심시키다, 회개케 하다, 고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영어로 convert라는 영어 동사 있죠. 개종시키다, 회심시키다, 회개케 하다, 교정하다,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다, 복구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타종교인 혹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 앞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복음 전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의도하였던 그렇지 않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 진리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 건전하지 못한 길에 들어선 자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크게 4종류의 형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리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류요? 교리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교리적으로 정통교회를 잘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정통교리를 잘 신봉하면서 지내다가 그만 신천지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의 영향을 받고 이단 사이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분들이 교리적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시며 이단 반증교육을 감당하고 계시는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있죠. 훌륭한 일 아닙니까? 훌륭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네, 훌륭한 일이죠. 둘째는 윤리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류요? 윤리적인 오류. 교회 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만 동성애라든가 간음이나 불륜과 같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성 정체성을 바르게 갖도록 돕거나 건전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며 때로는 상담도 하여서 올바르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있다면 이 또한 오늘날의 작은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더 있을 수 있죠. 교리적인 오류에 빠진 분들, 또 윤리적인 오류에 빠진 분들 말고도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오늘날 우울증, 불면증, 각종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조그만 상처나 부정적인 말에도 견디기 참 어려울 정도로 내면이 영혼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내성이 떨어져 사탄과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매우 취약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하여 이너 힐링,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온전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건전한 자존감을 갖도록,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돕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또한 이 시대의 영적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넷째는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채 공동체라는 울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교회를 왜 안 나가요? 시험 들어서, 실족해가지고. 신앙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만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낭망해가지고 벗어나 있는 가난한 교인들과 무교회주의자들이 또한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교인이 몇만 명? 몇만 명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잡는 분들은 100만 명까지 잡아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잖아요, 몇 년 전에. 110만 정도 되죠, 이제. 그 정도 많아요, 가난한 교인. 거듭났는데, 예수 믿는데 세례도 받았어요. 심지어 직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기존 교회나 성당을 다니다가 목사나 사제, 장로의 어떤 모습에 실망하여, 제가 예전에 라디오들을 듣는데 목회자에게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신부님에게 실망해가지고 성당에 안 나가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구나. 네. 장로의 어떤 모습에 실망하여 다시는 교회나 성당에 안 갈란다 하면서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며 유튜브 설교 듣는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방학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건전한 교회와 목회자를 소개하여 그들이 다시금 교회 공동체에 접붙임 바 되어 영적 지도자의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건 역시 소중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식구 여러분, 거창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 심각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과거의 상처와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료해 주는 것, 교회 출석을 중단한 가난한 교인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에 소속하게 하는 것, 이러한 사역들은 모두 한 영혼을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는, 돌아서게 하는 소중한 사역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분들처럼 눈에 크게 띄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교회 조직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장 공동체의 목자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책임을 부여받은 교회 학교의 교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누구와 누구요? 네, 한 손에 한번 따라, 한 손에는 목자를, 다른 한 손에는 교사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의 두 기둥, 교회를 만약에 집으로 비유한다면, 가옥으로 비유한다면, 이 가옥을 지탱해주는, 붙들어주는 두 기둥이 있다면 목장 공동체 그리고 교회 학교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잠언 27장 23절 말씀. 27장 23절. 찾으셨어요? 9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42페이지. 잠언 27장 23절.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할렐루야. 우리 목자들만 오늘 주보에 새롭게 적혀진 우리 목자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안보.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다시 안보고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막 버벅거리네. 길지도 않은데. 물론 이 말씀은요, 목양의 책임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집에 가보면, 사택이나 뭐 이렇게 목양실 가보면 보통 이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만이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야 할 목자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회 롤 모델로 삼게 해주신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셔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분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분을 목회의 롤 모델로 삼아도 좋겠다 싶어서 이분이 쓴 책을 다 구했어요. 그래봤자 2권밖에 안 돼. 네, 이분이 쓰신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기도 제목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나 그 밖에 공예배 시간에 이런 나눔을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서너 가정 정도가 모여 간단한 차를 나누며 일주일 동안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안타까워할 수 있는 모임, 부부 사이나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을 나누고 신앙 선배들의 지혜를 듣는 모임,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친밀한 모임은 성장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초 조건입니다. 이런 나눔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만 거룩하게 홀리하게 잘 드린다고 전부가 아니고 꼭 뭐가 뒤따라야 돼요? 나눔, 쉐어링, 고민과 고충, 기도 제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목장 공동체, 순모임, 셀 모임, 구역 모임,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다 한 것이죠. 그래서 권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멋진 말이에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가 생각나지 않고 목자가 생각나야 합니다. 와, 여러분 오늘 이거는 외우고 가시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번 따요.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가 생각나지 않고 목자가 생각나야 합니다. 네. 권준 목사님 하신 말씀. 그만큼 목장 공동체 목자가 중요하고 목원들이 중요하다는 거. 무슨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목자가 생각이 나서 우리 목자에게 제가 기도 부탁해야지. 기도 부탁해야지.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김광배 목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함께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목장 공동체에 목자가 생각날 수 있기를, 그리고 목원들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되게 크네요. 아우 서운해. 김광배 목사가 생각 안 나고 그 부분에 아멘 소리가 크니까 괜히 서운한데. 설교는 하긴 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아마 이 말씀도 암송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345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아닙니까? 바울의 수제자, 바울의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 학교. 디모데.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주일 학교를 통하여서 장래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장차 열린 광성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믿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곳, 배양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학교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앞뒤 좌우 어린이 청소년들을 향하여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디모데구나. 네, 네가 디모데. 디모데. 네. 권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아까 그 책에서 교회 학교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이들 위주로 행해집니다. 물론 어른들이 계신 집안에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중심으로 집안 사람들이 움직이곤 합니다. 특별히 핵가족 시대인 지금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쏟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극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모든 것이 어른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배실은 대예배실입니다.
가장 좋은 예배 시간은 어른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 헌물을 할 때도 대예배실에 필요한 강대상이나 피아노는 최상급으로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헌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는 우리 교회만큼은 이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바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더 먹을 수 있다면 부모는 배고프더라도 참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읽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낳고 부모가 돼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차마 내 입속으로 안 들어가.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서 알겠어요. 자식한테 먹여주고 싶어. 이처럼 우리 세대보다 더 부흥하는 다음 세대를 보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이러한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저는 오늘부터 주일 예배 후 교회 공간을 교회 학교 분반 모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옆방 학원 강의실에서 목장 모임을 하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성찬 예전을 마치고 저는 새가족 수료식과 목자 및 교사 임명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목자들에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임명장과 더불어 아주 약간의 운영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목자나 교사들에게 드리는 판공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용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개척교회요 상가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이 한 손에는 목장 사역이요 다른 한 손에는 교회 학교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장이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될 때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요 안식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쾌적한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교회를 찾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다 드렸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만한 소모임, 목장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것인지 작년에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장이 있지만 목사인 저는 어디 가서 제 삶을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공동체의 성패는 목자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목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될 때 목장 공동체는 물론 교회 전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 새롭게 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담당 교역자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파트타임 교역자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 교회 학교를 조직하게 되었고요. 시작하게 되었으며 한 분의 부장 집사님과 세 분의 교사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가 우리 남녀 목장 공동체와 교회학교인 왕의 아이들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 공동체와 교회 학교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